샬롬. 오늘은 구세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축복과 소망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증거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구주가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세주 또는 구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큰 의미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구주는 세이비어,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용서할 수 없죠.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죄를 사하는 것이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왕, 통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주 그리스도 또는 구세주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적인 죄, 미래의 환경까지를 주장하시는 모든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이버십, 구세주만, 구원만을 강조해서 이 땅에 허랑방탕에 사는 실수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현실적인 왕, 크라이스트만 강조해서 이 땅만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는데 그 둘 다 부족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죄를 사하시는 세이버가 된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핵심입니다. 이 구주와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 왕이 되신 구세주가 되신 것이 누구시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핵심인데 이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자, 그럼 배경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얘기했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소망이 있었거나 그러나 핍박받아서 두렵고 공포와 좌절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냐면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머무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머무시기 바랍니다. 도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앞으로도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될 때, 부활절이 40일이 되겠죠. 있을 때 한 곳에 모여서 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처럼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성령 충만은 개인적이고 경험적이고 보일 수 있고 가시일 것입니다. 상상이나 어떤 사람들의 만든 것이 아니라 실체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정확하게 언어를 말했는데 문제는 이 언어가 그냥 우리가 아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중얼중얼 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각각 나라의 방언들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때 천하 각국에서 정말 많은 곳에서 순례자의 길을 왔을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우리 이 오순절날 성도들이 그 각 나라에 온 사람들의 얘기 방언으로 지금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살던 곳에 와본 적이 없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성령께서 각 나라의 방언을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에는 언어가 하나였다 갈라졌던 것을 기억하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레다이나 아라비안들 많은 나라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들이 놀라면서 일이 어찌 된 일이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할 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할 때 그 모습을 보고서 당황하면서 왜 나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지 하면서 영적인 찔림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당하죠.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면서도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당황과 함께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라 궁금증과 함께 그것을 좀 더 알아보려는 호기심을 가집니까? 아니면 술에 취한 거거나 조롱하거나 멸시하십니까? 그 당시에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한 사도가 일어나서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각기 방언으로 얘기하는 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때가 제3시니 유대인의 이 당시 그 시간은 현대 시간은 더하기 6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죠. 오전 9시니까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술 취해서 중얼중얼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말은 어떤 사람은 못 알겠지만 다른 지방에 온 사람들은 그 말을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이상하게 흥분돼서 알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방언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언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객관적인 언어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증거가 예언이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요엘서 선지자에게도 얘기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거 뭐냐면 말세가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영을 부어주시리라. 그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창제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 때 숨을 후 부르시며 영을 부어주시면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서 죽어버렸죠.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어버렸죠. 단절이 됐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단절됐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은 언젠가 때게 되면 창세 때처럼 다시 영을 주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예수님께 하신 것처럼 새로운 능력이 일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 실체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기다렸는데,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꼭 높은 고귀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들에겐 성령 충만의 능력을 주겠다는, 참 평등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겠다는 예언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징조를 깨닫는 것입니다. 말세 때가 되면 이와 같은 것들이 있죠.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요, 또한 사람들이 악해지면서 모든 것이 어려워질 것이죠. 어제 개기일식이 지구 반대편에 일어났죠. 달이 변하고 많은 것들이, 아마 이런 것들은 지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고 빛이 되는 것처럼 아마 지구의 마지막에 핵전쟁이라든지 많은 종말론적인 사태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왜 이렇게 도처의 전쟁과 역병이,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겪었습니다. 전쟁과 역병이, 그리고 다툼과 싸움이 무엇을 위해일까요? 그냥 세상이 왜 이러 그런 것이 아니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아무리 길어도 120을 넘지를 못해요. 절대 권력자도 120대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 위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돌아보면서 주여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외쳤던 예수님 옆에서는 강도처럼 내 삶을 돌아보고 두려움 속에서도 경외감 속에서 소망 가운데서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외치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물 위를 걷는 것도,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날 때부터 병자들도 고쳤습니다. 이것이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죠. 그냥 사람들 속에서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거보다 더 큰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당시 사람들과 현재 우리와 앞으로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십자가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인데, 그것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도, 때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환영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 것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죄가 없는 가운데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난 의인이요 사랑의 화신일 수 있죠. 그런데 뭘 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죽음에서 거듭나는 부활을 한 것이죠. 사망의 고통에서 매일 수 없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이 참될 것이라는 것을 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부활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5절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소망을 가졌던 것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었죠. 이스라엘 역사상 통일 왕국을 이뤘고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본보기가 됐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을 들어서 다윗 왕이 일생의 소망을 가졌던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가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가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건져서 영혼을 구원하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놀랍고 통치자였던 다윗 왕도 죽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클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죠. 다윗 왕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지금 방언으로 또한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증거하는 걸 우리가 그것을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희처럼 의심하고 우리도 너희처럼 도망갔고 우리도 너희처럼 배신했는데 이러한 우리들까지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린 것을 우리가 직접 보고 느낀 것을 다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각 나라 방언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로 수없이 방언하고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분은 우리가 섬겼던 다윗 왕보다 크고 위대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구세주였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이 뭐였을까요? 다윗 왕을 발등상 밑에 놓게 할 정도로 크고 위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은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왕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주와 크라이스토, 세이버 모든 죄를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다윗은 일생에 한 번의 왕이었지만 영원한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세이비어요 크라이스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을 구세주, 죄에서 용서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영혼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또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할 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왕, 통치자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여러분 자신이 왕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우리가 이를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만져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실제적인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사모를 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십니까?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깨닫고 소망을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시고 우리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증거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경외하시고 왕으로서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좋은 날에 찬양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날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직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몰라서 혼자 힘으로 자기 힘으로 세상에 가진 세상의 권력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부족한 줄 압니다. 안타까운 삶입니다. 아버지, 이 안타까운 사람까지도 사랑하시고 그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랑을 증거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우리가 사랑의 손을 내밀어 그 안타까운 세상 속에 쓰러져가는 사람들에게 함께 사랑의 손을 내밀어 축복의 대열에 함께 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